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스가랴 6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스가랴 이제 6장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죠.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 희망의 메시지를 줄 때에 그들이 늘 근심 속에 있었고 염려 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경제적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큰 문제죠. 그죠? 외부로부터의 당하는 그러한 압력, 위압감들,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거할 것이라, 이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유가 건물을 세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것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8가지 환상이 그 내용들을 함께 계속해서 묻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번째 환상 속에서 오늘은 8번째 마지막 네 병거의 환상, 병거,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와 관련된 이런 두 멸류관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함께 오늘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병거는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병거는 이거는 전쟁의 도구지 않습니까? 전쟁. 그리고 싸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병거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무장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장된 상태. 그리고 무장된 것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거는 굉장히 하나의 강력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력함. 따라서 병거가 지나가는 곳에는 그 일반 사람들이 맞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거라고 말하면은 그냥 이 마차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가 무기가 됩니다. 강력한 무기가 되는 병거. 자, 이 네 병거. 그런데 이 병거가 넷입니다. 넷. 그럼 이 넷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방향을 말하죠. 그죠? 방향. 숫자를 말하기도 하는데, 네 숫자를 말하고 있는데, 이 방향은 바로, 모든 방향, 동서남북을 우리가 포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병거가 네 병거인데 그냥 단순한 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등장하는데, 여호수아는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여호수아인데, 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자, 두 멸류관이 주어지는데, 하나는 왕, 하나는 제사장, 이 부분들이 주어집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두려운 대상이 되었던 이 사마리아,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 이런 족속들이 외부로부터 자신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력의 행사를 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 네 병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줄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지 마라.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제6장을 통해서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6장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6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옵니다. 그럼 이 목적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내 병거. 자, 내 병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렇죠. 두 산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이 두 산 사이에서. 그러면은 이 산이라는 것은 그 일반적인 부분들로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그 신전 또는 그 성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산이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럼 이 네 병거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왔는가? 이 두 산 사이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이 어떤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그 자세가 복종하는 모습으로 지금 이 네 병거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나왔다. 여기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라는 것은 이 내 병거가 자신이 어떤 뜻을 취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두 산에 대해서 명령을 받고 나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명령을 받고 나왔다는 것은 이 자세가, 내 병거 자세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순종, 복종, 이런 충성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충성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 병거는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낸 자의 뜻을 이루는 병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병거를 누가 보냈는가? 하나님 보냈다는 거죠.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보십시오. 그 산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산이 무엇이다? 그렇지. 구리산이다. 자, 여러분들 이 구리산은 뭔가 하면 신명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등장하거든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우리가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제가 책이 다 찢어져 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은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죠? 이 빛난 주석이 누굽니까? 주님이죠, 주님. 하나님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구리산, 그 산은 구리산이다라는 것은 심판을,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서 빛난 주석은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이 심판을 내리는 대상인, 심판을 내리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죠, 그죠? 그래서 이 구리산, 두 산이 있는데 이것은 구리산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첫 번째, 심판이 단행된 것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내 병거를 누가 보냈다는 겁니까? 하나님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구리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리산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따라서 내 병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이 내 병거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내 병거의 모습을 보자는 거죠. 이 내 병거의 모습이 마치 요한계시록에 둘째,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이렇게 인을 뗐을 때의 모습과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내 병거에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색깔이 네 색깔입니다. 자, 첫 번째는 붉은 말. 자, 여러분들 붉다는 것은 생명이죠, 생명. 그죠? 피. 전쟁. 다시 말하면 이제 붉다 이것은 생명, 피. 그 전쟁을 이쪽에서 그 예표하고 있습니다. 붉은 말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말입니까? 자, 검은 말. 여러분들, 검은 말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죠. 그죠? 검다라는 것은, 검은 말이라는 것은 절망.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죽음. 이 부분들을 우리가,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죠? 죽음. 이게 자꾸 퍼지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말이에요? 세 번째 병거는, 흰말이더라. 흰말. 자, 요한계시록에서 흰말은 순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리를 상징합니다. 성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보면은 그 청황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청황색이라 안 하고 어룽진 말. 어룽진 말은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청황색으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청황색 말. 청황색 말로 나타나는데 이 어룽진 말은 바로 이제 기근, 가뭄, 질병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기근, 가뭄, 질병. 따라서 그 붉은 말부터 시작해서
내병거가 자, 이 내병거가 이와 같이 이제 붉은 말로 검은 말, 흰 말, 어룽진 말로 그 나타나는 부분들은 이 자체가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 누구를 심판한다? 그렇죠. 대적들을 그렇게 심판한다는 겁니다. 대적들. 이스라엘의 대적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요? 사마리아, 그 다음에 모압, 암몬과 같은 그런 하나의 그 당시에 성전 재건을 회방하는 자들,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입니다. 그 세력들이 바로 대적들이고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심판하신다. 자, 보겠습니다. 2절 첫째 병거는 붉은 말이며 둘째 병거는 검은 말이니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자, 그래서 이 네 병거들이 전부 다 건장하죠. 그죠? 네 말들이 전부 다 건장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여러분 말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기에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장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이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것이 하늘의 내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내 바람. 이 내 바람, 이 바람은 여러분들 그 성령을 말하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영. 그러면은 이 내 병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랬죠, 그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이 내 병거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계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계시하고 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여기서 이제 내 바람인데 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시의 말씀인데 이 모든 부분들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네 병거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심판의 그 내용들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계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하나도 틀림없이, 그죠?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는 겁니다.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그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에 대한 계시다 이 말인데 이 내 병거가 바로 내 바람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함이 이 속에 표현되고 있고 그 뜻이 하나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다. 이해됐죠?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검은 말이 북쪽 땅으로 나갑니다. 검은 말이. 자 그러면은 북쪽과 남쪽을 한번 보자고요. 북쪽과 남쪽을. 자, 그 당시에 이제 북쪽 이러면은 북쪽, 남쪽 이 내용들을 보면은 북쪽은 주로 이제 세력들이 그 당시 이제 아수르라든지 바벨론들이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이 바벨론 세력들, 바벨론, 그 다음에 그 뭐 아수르 이런 부분들의 그 대적들의 세력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의 성을 재건하는 측면에서 그러면은 북쪽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하는 그 일들의 회방꾼, 방해 세력들을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성전을
재건할 때의 북쪽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사마리아 족속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속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남쪽은 모압과 암몬과 같은 이런 하나의 그 아람 족속 같은 그런 대적들, 그들의 모습들이 바로 북쪽, 남쪽 이런 부분들로서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북쪽, 남쪽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회방하는 모든 세력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 세력들, 악한 세력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하나로 표현한 것이 바로 북쪽, 남쪽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우리가 역사적 상황 속에서 북쪽, 남쪽을 본다면은 북쪽은 사마리아 이런 부분들이 그 회방 세력으로, 적대 세력으로 그 당시에 그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스룹바벨 당시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주시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6절 금의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어디로?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어디로? 그렇죠. 남쪽 땅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 북쪽 땅으로 나오고 남쪽 땅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 세력들을 어김없이 하나도 틀림없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친히 물리친다라는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스룹바벨이 있던 그 당시죠. 그죠? 스룹바벨이 있던 그 당시에 우리가 내용들을 보면은 북쪽은 이 그 하나의 사마리아가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대적의 세력이었죠. 그죠? 사마리아 족속들이. 그리고 이제 모압과 암몬, 아람 이런 세력들이 이런 남쪽에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 금의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북쪽 땅으로 나간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갔다는 것은 심이 어디 갔지? 나가고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그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 충성된 모습을 취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도 어떤 자신들의 그 모든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충성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 부분들이죠. 자, 나가고 그다음 7절 건장한 말은 건장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모습, 그 능력을 가진 모습이라고 했죠. 그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쉬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나가서 결론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쉬었다는 것은 거쳤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북쪽으로 나간 이 말들이 쉬었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북쪽으로 나간 말들이 쉬었다라는 것은 모든 부분들이 충성되게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루어진 상태 속에서 결론이 끝났다는 겁니다. 결실을 맺었다. 그래서 쉬는 겁니다. 이거는 뭐 북쪽 땅으로 간 병거가 게을러서 쉬었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영이 쉬게 되었다는 것은 충성된 헌신과 그리고 또한 충성된 모습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루고 난 뒤에 나타나는 결론이 쉬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건장한 말은 8절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이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우리가 크게 이제 세 차례 끌려가죠. 605년과 BC 605년, 597년, 586년 이렇게 이제 세 차례에 끌려갔던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아온이라는 것은 귀한 자들을 말합니다. 제1차 포로 귀한 자들입니다. 여기서는 스가랴는 제2차 포로기한이 아니고 제1차 포로기한입니다. 스룹바벨 때니까. 스룹바벨 때 이제 537년에 이들이 돌아옵니다. BC 537년에 제1차 포로기한 자들이 있죠. 그죠? 그 내용입니다.
제1차 포로기한 자들 말합니다. BC 537년에. 그래서 여기서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이라는 것은 BC 537년에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하여서 돌아온 포로기한 자들을 말합니다. 1차 포로기한 자들. 자, 그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있습니다. 자,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버나야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여기서 요시야는 여러분들 그 왕이 아닙니다. 여호야킴과 여호야긴에 앞서서 왕이었던 요시야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동명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왜 요시야 집에 들어갔을까? 요시야 집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들어가서 은금을 받아온 겁니다.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간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또는 탈취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죠. 이들이 그 요시야의 집에 들어간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시야의 집에 들어간 목적이 뭔가 하면 개인적인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성전 재건과 관련된 구속사의 한 부분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10절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무엇을? 은과 금을 받아 무엇을? 면류관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거죠. 면류관. 그죠? 면류관. 은과 금을.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거 잘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누구 집에 들어갔다? 요시야 집에 들어갔는데, 요시야 집에 들어간 것이 개인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 아니죠. 그 요시야의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취했습니까? 금과 은을 취했잖아요. 금과 은을 취한 목적이 뭡니까? 면류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면류관을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 한계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면류관은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이 복수인데, 이 복수가 여러 개를 복수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복수가 왕에 대한 면류관과 그 다음에 제사장에 대한 면류관 두 개였다는 것을 나중에 밑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복수인데 여러 개인데 두 개입니다. 두 개. 두 개의 면류관을 만들기 위해서 요시야 집에 가서 금과 은을 취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금과 은을 취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 요시야 집에 들어간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었죠. 요시야로부터 금과 은을 취하여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면류관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바로 그 성전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것은 장차 도래되어질 하나의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을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회복, 두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11절 은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자, 여기서 면류관은 단수 복수, 복수라고 그랬습니다. 이 히브리어를 보면 정확히 복수를 쓰고 있어요. 은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야, 여러분들, 대제사장은 면류관을 안 씁니다. 대제사장은 머리 위에 뭐 씁니까? 흰 두건을 쓰잖아요, 여러분들. 흰 두건. 그죠? 머리에 면류관을 쓴다는 것은, 금과 은으로 만드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권위와 권세를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따라서 대제사장의 머리에 이 만약에 금과 은이 있는 것이 세워졌다, 이미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내용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회복에 대한 계시, 두 번째는 이 면류관은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장차 도래될 메시아가 어떤 권위와 어떤 권세를 가지는가를 설명할 때에 바로 왕과 같은 무엇이다? 왕과 같은, 그렇지, 장차 도래할 때 메시아에 대해서, 장차 도래할 메시아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 면류관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은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머리에 씌웠다는 것은 장차 도래될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이 두 면류관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차 도래할 메시아가 남자다 여자다. 남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회복과 함께 장차 도래할 메시아에 관한 부분들을 이와 같이 요시야 집에서 취했던 은금을 가지고 두 면류관을 만들어 하는 이 상징적 의미가 바로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사기라 이름하는 사람. 자, 사기라 이름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삭은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거든요. 메시아. 이 메시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 이름이 정묘합니다. 이 이름은 뭔가 하면은 남성을 말합니다. 남성. 그래서 이 단어가 이시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본문에 보시면 12절이죠. 그죠? 12절에 보면은 이것이 이시라고 해요. 이시. 이 이시는 남자를 말해요. 남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장차 도래할 메시아가 남자라는 겁니다. 남자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사기라 이름하는 사람이 이시라 그랬죠. 이시는 창세기 2장 23절에도 보면은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쓰고 있습니다. 남자. 사기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장차 도래할 메시아가 무엇이다?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 장차 도래할 메시아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그 이제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 여호와의 전에 앉은 분이 다스리기도 하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역할도 하고 이 부분들이 장차 도래할 메시아 속에 나타날 역할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이 모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를 영원히 회복시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14절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자, 이 일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이게 해석의 난해한 구절이거든요. 이건 그냥 간단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안의 내용들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도비야, 여다야, 스바냐, 헨,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였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헌신한 자들이었죠. 그죠? 우리가 보면 10절도 보십시오. 10절에서 나타나죠. 도비야, 여다야, 헬데, 도비야, 여다야, 그 다음에 요시야, 이런 부분들이죠. 다시 말하면은 그 면류관 14절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헌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기억한다. 그들을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게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한 자들을 하나님은요 그 성전에 그들의 마치 이름이 새겨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부 다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성전 재건의 헌신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비치해 두어라 이 말이거든요. 성전을 재건한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비치하라는 것은 잘못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화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우상화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기를 여러분들이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전에 그들을 기념하여 전안에 두어라. 그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냥 그들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자, 15절.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자, 이같이 되리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성취됨을 우리가 잊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스가랴 6장을 통해서 뭐 간단하게 짧은 본문입니다만은 이 내변과 환상과 여호수아의 면류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추앙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념이 되도록 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한다는 것은 그저 단순한 기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의 입각해서 반드시 그들에게 상급으로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스가랴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이와 같이 마지막으로 내병거와 여호수아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격려하고 위로하고 동료를 주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갔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념으로 남겨집니다. 그것은 그저 단순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에 입각해서 반드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또한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6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